시드니 복음교회 주일 2부 강단 말씀 한국어 버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본문은 제가 읽지 않고 그 뭐라고 하죠? 그 유튜브에 그 설명란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거기에 그 본문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본문을 읽고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대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보통 하는데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면 좀 친구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다윗 대 골리앗, 적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렘넌트들에 대해 그들이 받았었던 응답, 그들이 붙잡았었던 언약, 그 렘넌트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다윗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죠. 세상에서도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렇게 만나서 이겼다라고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기지 않았을 때도 어쨌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 엘라라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군과 그리고 블레셋 군이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히브리 그 전통적으로 쓰이는 그 사본에 의하면 2.9m 그리고 다른 사본에 의하면 2m, 2m가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죠. 어떻게 됐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의 평균 신장이 16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160cm 신장이 2m 혹은 2m 이상의 거인을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정말 압도당하겠죠. 그 거인이 게다가 용사. 그 거인이 갑옷을 완전히 무장을 하고 나와서 우리 이러지 말고 한 명 나와라. 세상에선 다이다이라고 하죠. 나랑 다이다이를 붙자 이거죠. 나랑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네에게 항복하고 너네들의 종이 되겠다. 대신 너네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공포에 그냥 질려버렸습니다. 도저히 싸움이 안 되니까. 자, 이때 40일 밤낮을 얌전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막 놀리고 조롱하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렇게 했겠죠. 이때 어린 다윗이 아빠 심부름을 하러 온 겁니다.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듣고 나서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그러면 뭐를 주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왕의 딸 공주를 아내감으로 주고 또 그 집안은 완전히 세금을 면제하고
또 뭐 그런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싸우는 사람이 없다. 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이때 다윗이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갑옷과 이제 칼을 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울도 굉장히 키가 이 체격이 좋았는데 그게 어린 소년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벗고 다윗이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 그러니까 양치기니까 양치기 할 때 쓰는 그 막대기, 지팡이와 그리고 물맷돌, 그리고 거기서 반질반질한 조약돌 5개를 가지고 이제 싸우러 간 겁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다윗이 굉장히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게다가 뭐 무기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랑 물맷돌.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 그런 상황을 대한다면. 그때 다윗이 겁먹지 않고 골리앗에게 맞서서 선포를 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서로 돌진을 하면서 그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 정중앙을 명중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셌는지 이마에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러면 뭐 아무리 거인이고 뭐 도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넘어졌죠. 그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친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이 이야기를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본다면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3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이 골리앗은 우리의 적, 우리의 대적, 마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탄으로. 골리앗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할 때 이스라엘은 완전히 겁에 질려 버렸죠. 이거를 세상에서 협박 전술이라고 합니다. 사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자가 울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 그 사냥감이 되는 그 동물들은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완전히 막 그 공포에 질려 버리겠죠. 이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협박을 하며 우리의 연약한 곳을 건드립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골리앗이 사탄이라면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깨트린 것은 곧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속지 않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왜? 속으니까. 이미 이겼는데.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승리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어떻게 속일지라도 무슨 난리를 피우더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복음 붙잡고 사탄에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자기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탄에게 맞섰던 것처럼 마귀에게, 사탄에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종이 호랑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죽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귀는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에 아니고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골리앗은 마치 세상과도 같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 세상과도 같습니다. 자, 골리앗은 엄청나게 괴물 같은 용사인 데다가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최신 무기와 갑옷과 투구로 무장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 블레셋은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철기 무기와 청동기로 상대가 안 되죠. 물론 갑옷은 청동기이긴 합니다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압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진 힘, 정치적인 힘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힘이 있습니까? 지적인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사울 왕이 무기를 줬지만 그걸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돌팔매로? 아닙니다. 그거는 단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겁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즉 그 이름의 권세로 싸운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적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죠.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맞서고 이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골리앗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골리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어느 곳을 가나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가 됐건, 학교가 됐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 그냥 구경만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울 왕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어야지. 두 번째, 저러면 안 돼.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죠.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지적만 하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부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문제를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당연히 세 번째죠.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은 항상 세 번째였습니다. 다들 문제를 지켜보기만 할 때. 어른들이, 그 군인들이 사울 왕조차도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을 때, 누구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군가 해야지, 문제를 말만 해. 그런데 이때 다윗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심부름하러 갔지. 군인이 아닙니다. 목동인데.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자신의 사명으로 붙잡은 겁니다. 미션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봅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렘넌트들은 그 문제를 자신들의 사명으로 붙잡았습니다. 렘넌트냐 아니면 기성세대냐 하는 것은, 기성세대를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성세대라고 한다면, 렘넌트냐 기성세대냐를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젊어도 문제를 보고만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지적질만 하고 있으면 그건 기성세대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문제를 보고 도전하고 그것을 미션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갈렙이 그랬죠. 80 넘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문제를 지적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문제를 바울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해결합니다. 목회자의 문제를 목회자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의 문제와 무능, 그걸 여러분의 사명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그 가정 배경, 부모님을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그 무능과 질병과 가난, 그거를 미션으로 붙잡았죠.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사명으로 붙잡은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기 이전에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를 사명으로 보면, 그 문제를 사명으로 붙잡으면 일단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을 여십니다. 영안이 열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문제는 답이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현장의 서밋이 됩니다. 다윗처럼. 결론입니다. 다윗이 특출나게 잘한 게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들 중에서도 이거는 정말 다윗이 특출나게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돌을 잘 던졌는가? 돌을 잘 던졌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래를, 찬양을 잘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상황에서도 다윗은 엄청난 적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시와 찬양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한 후에 막 자랑한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책을 한 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일 겁니다. 믿음의 고백. 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뭐 누가 듣나?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탄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듣고 여러분의 후대가 듣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흑암이 골리앗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 두 번째입니다. 결론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날벼락을 내려가지고 골리앗이 벼락이 맞아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즉,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그 믿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을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데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윗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실천으로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서밋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렘넌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흑암과 세상과 그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